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 되면 졸음이 많이 오잖아요. 한번 자 기지개 한번 쭉쭉 위로 쭉쭉. 아이고 아야야야야야.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반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1대1로 못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하려고 시간이 조금씩 이제 딜레이가 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각 과마다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암송한 것들을 정말 내 것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 이제 키포인트들 이야기하는 것들을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요 정말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뭐 교회 안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것, 천국이다, 우리의 표대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갈 때에 주변의 환경에 이루어지는 것들로 우리가 그냥 뭐 상처받고 막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딱 바라보면 그것을 보고 언제든지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에 존 버년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그렇게 가듯이 정말 그 전도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이 3과의 첫 번째는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신권사님 벌써 다 외웠나 봐. 눈 감고 하시네.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본성을 가진 자인데요. 자, 쭉 가셔가지고 어디 갔어요? 그걸 내가 스킵해놨나? 자, 우리 책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우리 한번 책에 나오죠.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 12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3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가는 결론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건 이제 암송할 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요한일서 5장 11, 12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4절, 요 말씀을 암송하시고 여러분 묵상하시면 정말 놀라운 것들이 계속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사단을 이겼다 그래요. 그죠? 지난 시간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다고요? 믿음. 모든 사람에게 그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란 단어는 이 땅에서부터 누구를 닮아서? God kind of life, 하나님과 같은 삶을 천국에서부터 살아내는 거죠. 왜? 이 땅에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여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파도가 출렁이는데 예수님은 배에 누워가지고 주무셔. 파도가 치든 말든 막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주무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평안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막 지금 풍랑이 일고 막 지금 큰일 났으면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잖아. 예? 세상이 출렁출렁대고 막 엉망이면 그 믿음으로 살 일이요 그게? 예? 흔들어 깨워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다고. 결론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져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생이 확실한 사람은요, 사단은 우리의 밥이요, 밥. 그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은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것은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했다, 니꼬로 그들을 이겼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근데 사단만 보면 무서워서 떨어요. 이거는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은 우리의 발 밑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그냥 아예 여기에 장착을 하셔야 돼. 장착을. 순천에 있는 그 전도 갔을 때 내 연인을 잊지를 못하는데, 그거를 좀 깨닫게 하려고 내가 설명을 해주면, 목사님,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 줄 알아요? 꿈속에 잘해주는 거야. 환상 속에서 막 그냥. 근데 그게 진짜인 거야. 근데 여러분, 사단도요, 자기 편을 어떻게 하겠어? 죽여버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이미 자기 편이 되면요, 잘 다스리려고 사탕 주고 다 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용화사 스님이 그 얘기했어요. 무당들은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느냐? 사탕을 주는 거야. 굿하는 게. 사탕 줄게, 그냥 가세요. 사탕 줄게, 그냥 가. 여기 요거 내자느니까 아프게 하지 말고 사탕 줄게, 가세요. 스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길을 다 닦아놓고 천도제 드리면서 그 길로 가시라고 뒤에서 미는 거예요. 그냥 저 앞에 먹을 거 있으니까 가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 새끼야. 사탕이 어딨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두려울 게, 사탄은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을 이겼다. 그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크기 때문에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가서 옆에 이렇게 가면 무당이 경계해야 돼, 사실은. 점치러 왔습니다. 그러면 가십시오. 당신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무당이 막 하다가 누가 가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가요. 점괘가 안 나와요. 못 하잖아요. 그죠? 옛날엔 그랬는데 왜 요즘엔 그냥 하는지 모르겠어. 걔가 가짜든지 우리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가짜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보인다는 거야.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인데, 야 여기 생리한우 있는 애, 너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부정 탄다고. 그게 보이나 봐. 그러니까 얼른 손 들고 또 가더라고. 구경하다가 구판에서. 맞아요? 그래요?
나 오늘 처음 알았네. 문집사님은 안 하는 줄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옛날에는 정말 무당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막 이제 막 이렇게 그냥 그리고 뭐 하여간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부정 뭐 뱀이 지나간 여기 뱀이 지나간대. 무슨 뱀이 지나간 무슨 뱀이 지나간 머리카락을 탁 들면서 이 뱀이 지나간다고 그러면서 치우고 막 이러더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사실은 여러분요 구원받을 때 주신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사실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가 던지기까지 한대요. 그럼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신 믿음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면은 하나님이 이 지옥에 있는 백성을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잘 측량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는 그 믿음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이제 믿음을 우리가 더하기만 하면 돼. 더하기. 빼기 하지 마시고 자꾸 빼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하나 둘 빠져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믿음이 어딨냐 그럼 이 쭈그러진 풍선처럼 막 안 되는 거야. 믿음은 점점 앞으로 가고 위로 가고 승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 뭐 어느 날 별 달았다가 일병으로 막 이런 거 없고 정말 우리의 믿음은 늘 계단을 올라가듯이 위로 향하여 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의예요. 의.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 말하자면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의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지만 화장실에 갔는데 내 주머니에 껌 씹다가 이렇게 뱉어가지고 껌중에 이렇게 싸가지고 놓은 쓰레기가 이 주머니 안에 있는데 버리려고 갔더니 화장실이 막 엄청나게 지저분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뭐 쓰레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같이 샥 버려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 없어요? 원래 쓰레기 있던 자리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깨끗한 화장실에 갔는데 앞만 찾아도 쓰레기통이 없어. 그 주머니에 있는 걸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도로 어디다가 버릴 데가 없어서 도로 넣고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깨끗한 화장실. 어떤 화장실이라고요? 자,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죄가 없고 아주 그냥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버릴 수 없는 상황.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비유를 많이 했죠. 목욕을 하고 그냥 그날따라 또 때타올로 그냥 막 깨끗하게 닦고 때까지 다 밀고 아주 그냥 이도 닦고 면도도 하고 막 클린하게 아주 하고 딱 나왔는데 사모님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그러면 그거 들고 가고 싶을까? 안 들고 가고 싶을까? 지금 내가 이거 깨끗하게 했는데 여기 옛날에요. 이게 통이 이만하잖아요. 이렇게 들고 주일날 그거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또 뻥 하고 튀어요. 또 이게 밑에서. 그런 날은 가고 싶지 않은 거야. 똑같아. 왜? 내가 어떠니까? 깨끗하니까 더러운 거 만지고 싶을까 아닐까? 만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야. 의는 내 본성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나는 의인이다. 내가 본성이 의롭게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아주 그냥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자, 로마서 3장 26절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가져오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없으시면 성경을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친절하게 저기 써놨네요.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도 의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의를 그렇게 선포하셨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의의 정의가 나오죠. 첫 번째 의의 정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교재 없으셔요? 교재 없으셔. 무조건 가져오셔요?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이다.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은 아버지 그러고 막 언제든지 옆에 가는 거야. 만약에 근데 내가 이 안에 뭐가 죄진 게 있고 뭐가 좀 찝찝한 게 있으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가야 돼요. 그게 의야. 그게 의야. 그래도 가야 돼. 여기 옷에 뭐가 묻었다고 막 망설이고 이런 거 없이 털면서 가면 돼. 할렐루야. 그걸 뻔뻔하다 그러잖아 여기. 우리 권사님이 표현을 잘했는데 뻔뻔해도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의야. 영국의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30년 동안 정말 복음 설교로 아주 탁월하신 분이.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 이상한 놈들 아니야? 복음이 저런 거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예?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뻔뻔한 놈들. 저게 여러분 밀양의 영화가 전도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그렇다니까. 예? 세상의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또 어떠한 눈으로 보면 뻔뻔해야 되는 거야. 나는 죄를 졌어. 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가. 이건 완전히 가인이죠. 예. 죄를 졌지만 그러나 툭툭 털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정말 뻔뻔해야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진짜 순전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단이라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믿음은 그럼 믿음은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본인이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값없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근데 값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엔 저절로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행함은 어떻게? 그걸 깨달은 자가 그 뒤에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깨닫기 전에는 뻔뻔해야 돼. 정말 말도 안 되게 뻔뻔해야 돼. 그런데 그 뻔뻔한 가운데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나가고 잘못해도 가고 막 이러다가 보면 어느 날 아까 아버지 찬양하는데 눈물 나와가지고 혼났어요. 아버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위로하고 기댈 분은 어디예요?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독생자를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값없이 희생된 그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뭐가 나와야 돼? 행함이 나와야 돼. 그 행함은 아버지가 나 살려줬으니까 이거 할게. 그게 아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야. 요거 깨달을 때까지는요, 뻔뻔해야 돼, 정말. 뻔! 한번 다 따라합시다. 뻔! 뻔해집시다. 우리 그래야 돼요. 뭐 잘못했어도, 뭐 어떻게 했어도, 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툭툭 털고 갈 수 있어야 돼. 이거 다 벗겨질 정도로. 뭐 여기 털어도 돼. 어쨌든, 예.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됐는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놓고 자기 의가 나오고, 해놓고 내 뭐가 나오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값없이 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구나. 그거 깨닫고 나면요, 우리의 행함이 정말 기쁨으로 행하고, 감사함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행하고, 그죠? 예.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해라. 하기 싫어요. 너밖에 없다. 가라. 그럼 어떻게 해? 아멘이고 가는 거지.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보면, 영사밋의, 그 다음에 뭐예요? 영사밋의 은사인가? 7개 맞죠?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나오나요? 아가 뭐지? 아들이 되었습니다. 전 맨 앞만 맨날 외워서 그래. 영사미드 은하의. 자, 7개. 여기에 은은 제가 얘기해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트로피라고. 그쵸?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하나님의 트로피가 되어서 집안의 맨 앞에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세워놓듯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인의 맨 앞자리에서 그 의를 빛내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트로피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의의 깃발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사탕 먹으면서도 조는 사람은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의를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 3가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영사미드 은하의. 시작. 뭐고요? 앞자만 외우세요. 영사미드 은하의. 시작. 영사미드 은하의 10번. 시작. 그래서 여러분 앞뒤가 좀 틀려도 상관없는데요, 저렇게 딱 외워놓으면은 그리스도인은 영생이 있구나.
그 뭐 사단을 이겼구나. 아, 믿음이 있구나.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구나. 아들이구나. 내가 트로피구나. 이렇게 여러분 딱 그냥 머릿속에다가 딱 한번 집어넣으시고 나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 그 의에 대해서 첫 번째 의는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어디 계시든 그분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가서 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언제든지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 가질 이유도 없어요. 죄는 동에서 서가 멀도록 옮기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어요. 완전히 바다 깊은, 여러분 바다 깊은 곳은요, 에레베트산 우리 제일 높은 산보다 더 깊은 거 아시죠? 그곳에 완전 수장시키셨대. 그러니까 바다 제일 깊은 곳에 수장시켜서 아직도 사람이 거길 들어가질 못해요. 로봇도 못 들어가요. 거기다가 숨겨놨기 때문에 아무도 못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죄책감 갖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사실. 근데 다 아시는데 다 잊어버리셨어. 머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지울게 그러면 싹 지워버리면 기억도 안 하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의가, 우리 안에 의가 있음을 인식한다면 매 순간 딱 선택하면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야. 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 속에서 하나님과 조금도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항상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 옛적의 선한 길. 성경은요, 그 옛적 선한 길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옛날에 선지자들이 또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길을 보면 항상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물론 반항도 해요.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40년 동안 그 애굽의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거기 왕자로 잠깐 살기는 했지만, 잠깐도 아니지 뭐 40년 살았으니까 살긴 했지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아론을 쓸게. 이러지 않았다니까. 야, 알았어,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하나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못합니다, 어쩝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그냥 우리의 입술을 지혜롭게 해주는 거야. 베드로가 난 무식하고 뭐 못해도 입술에 성령이 야, 말해라. 그럼 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적 선한 길의 선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길을 택했는가 우리가 잘 봐야 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야, 내가 이름이 어딨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래서 그래도 자꾸 모세가 찍자 붙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 지팡이 좀 던져봐라. 지팡이를 샥 던졌어요. 모세가 네 손에 네 지팡이를 던져라. 원어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손에 있는 지팡이 슉 던졌어요. 잡아라. 꼬랑지서부터 잡았어요. 그게 뱀이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 뒤에부터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다음서부터는요, 모세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가르칠 때, 홍해를 가르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다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갈 때 내 능력은 그분의 말씀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뭐를 결정할 때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하나님은 어느 길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민수 형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기도하시라고. 할렐루야. 우리 민수 형제 잘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잘 결정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를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른 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죄 선언이에요. 무죄 선언.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서는 거예요. 여기에는 죄책감이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야 돼요? 열등감 없어야 돼요. 여기 정말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는 죄책감과 열등감이에요. 저 새끼 왜 나보다 코가 잘생겼지? 내 코는 요만한데?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 내 코 같은 코는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어. 80억 중에 나 하나요. 그러니까 코가 좀 높구나. 아이고, 코가 높으면 불편한 게 참 많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맞아. 아유, 코딱지는 얼마나 클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코가 크다고 우리가 열등감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열등감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요즘에 묻지마 사진하고 막 이런 거 보세요. 다 저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왜 나를 안 사랑해? 나는 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가만히 두면 다른 남자한테 갈 것 같아? 열등감 때문에? 근데 그 여자도 나를 무지 좋아하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그냥 막 좀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가가지고 그냥 칼로다가 부산에 전철 그러니까 이게 열등감. 그러니까 너무 자존감이 낮아도 문제고요. 또 자존감이 너무 커가지고 또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원불교 싫다 그랬잖아 제가. 원불교.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게 죄책감, 열등감 아주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설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선택이에요. 선택. 초이스예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바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것들을 딱 초이스할 수 있는 그 능력, 여기 바로 의예요. 나는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른 뜻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래길에 서 있을 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나는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거 하셔야 돼. 그거 하셔야 돼. 자, 세 번째는요, 무죄 선언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옛 과거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기 때문에 무죄, 죄가 없어요. 그거를 늘 인식하셔야 돼요. 무죄 선언.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거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제 잘못하면 내가 죄가 없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괜히 저기 그 교만에 빠지고 막 그럴 염려도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사탕 2개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내가 졸려가지고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졸려? 자, 그러니까 무죄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무죄 선언. 차로 이거 하나 드셔요. 무죄 선언. 나는 정말
어떤 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선언해야 된다. 그래서 의의 정의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의의, 여러분 교재가 없는 분 때문에 의의 정의예요. 의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책감과 열등감 없이 언제든지 담대히 설 수 있는 능력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세 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무죄 선언할 수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바로 태어난 하나님의 정말 아무 죄가 없는 무흠한 자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의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의의 특성의 첫 번째는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본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의는요, 우리의 뭐라고요? 본성이다. 자, 그러면 이 본성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순간 죄책감, 열등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언제든지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그것이 우리의 뭐야? 본성이다. 나의 본성이다. 그게 나의 본성이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의는 본성이에요. 자, 의의 특성 중에 의는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은 자라지가 않아요. 본성은 변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 의의 본성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옛날에 서울에 여의도에서 폭죽을 쐈어. 폭죽. 그 무슨 폭죽의 날인가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요즘도 아마 할 거예요. 그 둔치에서 폭죽을 쐈는데 그날 폭죽을 정말 멋있게 쐈어요.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폭죽을 멋지게 쐈는데 그걸 보려고 서울 시민들이 다 나왔어. 다 나와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야 좋다 재밌다 막 빠방빠방 할 때마다 와 소리 지르고 그걸 다 보고 1시간 정도 그 쇼를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그날 밤에 8톤 차인가 그 큰 쓰레기차로 쓰레기가 50대인가 나왔대. 50대.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울 시민들이 아직까지 시민의 뭐가 부족하다고? 의식이 부족하다. 쓰레기 버렸다고 해서 시민이 아닌가요? 시민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내가 사는 곳이야, 내 땅이야 라고 하는 뭐가 부족하다고? 의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의식이 자라면 내 주머니에 쓰레기 한강 둔치에 다 버리고 올까? 아니요, 쓰레기도 주워. 우리 안방에다 쓰레기를 버렸어. 여기 우리 서울시에다 왜 쓰레기, 우리 서울에다 왜, 아니 우리 서울 이러고 다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거야? 다 주워가지고 오지, 봉지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자, 우리가 의의 그 정의, 의의 본성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서울 시민이라는 건 쓰레기를 버리든 안 버리든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식이 자라나면 그 쓰레기 주워오는 자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의의 의식이 자라나면 뭐 죄책감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열등감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뜻을 선택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하나님이 야 그래도 일로 가라. 이게 좋은, 우리 양심에다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옳은 길이야. 이 길 갔으면 좋겠어. 근데 못해요. 나는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래요? 아버지 뜻이 거기 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자꾸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의식이 있을 때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의 의식이 내 안에 딱 있으면은요, 죄의 문제가 딱 걸렸을 때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무슨 모드로 들어가요?
회개하는 모드로 바로 돌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럼 고백하는 자리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의식이 떨어지면, 의인은 의인이야. 그런데 이 죄의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벗자니 아깝고 안 벗자니 힘들고 그거 있잖아. 왜 그죠? 벗자니 안 벗자니 막 어중간하게 있는 거죠. 그거를 그 존버년의 그 전도자가 그걸 확 벗어버리는 순간 뭐가 와요? 기쁨이 막 넘치잖아. 기쁨이 넘쳐. 제가 담배를 딱 끊는 날부터 목사님이 축도하면 제가 도망갔다고. 목사님이 축도 딱 하러 올라가면 후다다다다닥 계단을 내려가서 먼저 나가버렸어. 왜? 악수하자 그러면 내 몸에서 담배 냄새 날까봐. 그런데 그거 딱 정리하고 나니까 내가 가가지고 목사님이 손도 안 내밀었는데 내가 가서 먼저 손 내밀어.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의 짐을 딱 내려놓기만 하면 정말 기쁨이 우리 안에 막 샘솟는 거죠. 민수 형제 다 불겨버렸지? 응? 지난주에 한번 불겼어? 지난주에 다 불었어? 주여, 그냥 확 불겨버려. 한 방에 불겨버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안 불겨버리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은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불기는 건 네가 불겨야 돼. 응? 값없는 뭐라고요? 선물. 담배가요 5,000원, 4,500원 그렇대요. 한 가게. 야, 그러니 얼마나 올랐어요? 옛날에 제가 필 때보다 10배인데 6,000원짜리도 있어요? 장님이 어떻게 아셔요? 6,000원짜리 있는지. 네. 그래요? 자, 어쨌든 5,000원만 하면은 하루에 5,000원. 하루에 한 각은 피죠. 옛날에 두 각씩 제가 폈는데. 그렇죠? 권사님 놀래는 거 봐. 자, 그러면은 한 달이면 얼마야 그게? 30일 동안 5,000원씩 15만 원. 두 각 피면은 30만 원이네. 와. 우리 유승철 지사님도 잘 끊었죠, 그죠? 예? 어. 예. 맞아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어. 우리 저기 혜성 집사님 결혼식 날 내가 잊지 못했던 거는 친구들이 왔는데 다 이래. 친구들이 왔는데 이래. 어, 막 그거 보니까 옛날에 깡패 이게 좀 그런 거 좀 했었나 봐. 막 같이. 근데 저렇게 변했잖아.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 소리가요. 정말 시작이 어려워. 근데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딱 정리하면요. 정말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거 그것만 이해해도요. 아니 어떻게 성전 안에 그 더러운 연기를 들여보낼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해도 한 방에 정리가 됩니다. 어, 한 방에 정리. 여러분 그러고 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은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통하여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값없이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말 아무 값없이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의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요. 자, 그래서 의를 말할 때 우리가 이게 의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양양자라 양양자 양양. 여러분 그 창조과학에 김명현 교수의 한문에 대해서 그 이게 가르쳐 주는 거 있어요. 그 한자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거기 보면은요, 요런 거 아주 그냥 설명이 참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나아자예요. 나아자. 그래서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양의 가죽이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 없느냐 요거 보는 거야. 그거 있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함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봐요?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보니까 이 더러운 몸뚱아리 죄짓권을 사는 몸 막 이거 보니까 죄책감과 열등감이 늘 있어요. 짜리몽땅한 내 키 뭐 막 이런 거 보면 막 그냥 이렇게 짜리몽땅한 내 키 배는 왜 나왔어 먼저 막 이러면 요즘에 제가 1kg 빠졌어요. 1kg 빠졌어요. 아직 멀었어요. 누군 3kg 뺐다는데. 그냥 그런 거 자꾸 내가 나를 보면 이런 거 보는 거야. 근데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시각을 가져야 돼. 그 시각을 가질 때 우리의 의식이 점점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의의 의식을 자꾸 키워가셔야 돼요. 자, 우리 뒤에 한번 볼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자, 그래서 우리가 본성은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자꾸 씻어야 돼. 우리의 본성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행동은 자꾸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잘못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의의 본성과 의식을 키워서 그걸 자꾸 씻어내야 돼. 서당계가 3년이면 뭐를 읊어요? 서당계가 3년이면요 풍어를 읊는데요. 식당계가 3년이면 라면을 끓여요. 거짓말이에요? 절대 못 끓여요? 월은 할 수 있어도 라면 끓이는 건 어렵겠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는 하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잘 인식해야 돼요. 실패의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내 인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실패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본성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행동은 자꾸 씻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자, 우리는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졌어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정말 값없이, 우리의 입장에서 값없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피값인지를 주님은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의의 열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자, 의의 열매는 첫 번째는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떤 죄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하고 아예 그냥 떠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 뒤엔 또 나오겠지만 우린 죄를 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죄를 질 수도 없다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죄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N극과 S극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네, 밀어내잖아요. 그죠? 완전히 죄와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이 서로 달라. 서로 달라. 완전히. 그냥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아니지? 이거 지금 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N극과 S극이 붙는 거 아니에요? S가, 여기가 S래야 밀어내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찰싹 달라붙듯이 달라붙어야 돼, 우리가. 네.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밀어내듯이 죄를, 내가 이거 설명, 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 스프릿,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신과 스프릿은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죄와 성령은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N극과 S극은요, 그냥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성령과 죄는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아예 그냥 분리되는 거, 분리. 저와 여러분은요, 늘 그, 죄로부터 자유하다. 죄를 질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상, 사단, 질병,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안에서 우리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생명 안에서 군림해야 된다. 우리는 다스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됨. 그러므로 시작. 아멘.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늘 화평함을 갖고 하나 되었다. 이 화평이요, 영어로 원네스, 하나다.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의의 결과는 믿음이에요. 의의 결과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의의 결과, 믿음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공허함을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영혼을 속였으며 그들의 빗자루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전처
네. 자, 뒤에 21절로 26절. 이제 그러나 이제는 이게 진짜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승을 구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들의 지은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모든 일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그렇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의의 결과는요. 믿음을 낳아요.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늘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의식이 이만큼 자라 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그 시금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표준. 내가 의의 의식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58장 8절로 9절 보면 내 의가 내 앞서 갈 것이요.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내 후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의가 네 앞에 먼저 간다는 거예요. 내 의가 있으면 그냥 이 뒤에 나머지 열매들이 맺혀지고 의의 길을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갈 때에 뒤에 엄청난 열매들이 따라오는 거죠. 보니까 주의 영광이 후위가 되리래. 하나님의 영광도요, 우리의 의 뒤에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내가 부르면 누가 응답해요? 주님이 응답할 것이고,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것이에요. 이게 다 뒤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의식을 정확하게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의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3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의의 의식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야.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후퇴하지 않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것을 확신합니다.